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적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그런 이적입니다. 여기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이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이제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을 보면 긴네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려진 것도 특이하지만 또 특이한 것은 때로는 호수라고도 하고 때로는 바다라고도 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제가 이제 직접 가봤거든요. 가서 마침 수영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수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짠물이 아니더라고요. 담수인 거죠. 그러니까 호수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때로 바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규모 때문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남북으로 20km입니다. 엄청난 길이지요. 그 다음에 동서 좌우 폭이 12km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호수다 보니까 바다라고도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이 이적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제자들이 모두 몇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사람.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을 이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르신 그 일꾼들의 직업이 바로 어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부를 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좀 어부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학자나 그래서 지식이 좀 많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많은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4명의 직업이 다 어부였다는 것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부들은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려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힌 날은 아마 환호를 했을 것이고요, 고기가 안 잡힌 날은 아마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보통의 삶을 살았던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한 자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더라. 왜 그러셨을까? 여기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행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실 때 뭔가 우리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이것 때문에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하실 때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세상에 정말 많고 많은 그런 직업들 중에서 어부를 택하셨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만한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부로서의 어떤 경험이나 어부로서의 어떤 지식이 필요해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쓰임 받을 때 마치 세상에서 얻은 어떤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보시고 택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기 잡는 거하고 사람을 낚는 것이 같은 일입니까? 사람과 고기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예수님께서 어부를 택하신 것은 어쩌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으니 어부들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예수님께서 활용하려고 하신 것이다, 참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고기를 잡는 그런 물질적인 세상인 바다에서 이제는 영적인 바다로 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세상에서 또는 물질적인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하루하루 영위했던 그런 삶을 영위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바로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그 제자들을 바로 부르시는 그 과정에서 이적을 행하신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오늘 이 이적의 시작은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모여 있습니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옹유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옹유하다,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원어적으로 보면 사면에 몰려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그 말씀으로는 원어적인 뜻이 압박하다, 그런 뜻으로도 쓰였고요. 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성가시다, 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어대다, 이제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을까요?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요, 갑자기 예수님 눈에 이제 들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바닷가가 아니라 호숫가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호수 위에 떠 있는 이제 두 척의 배를 본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장면은요,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 모래밭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두 척의 배가 있는데 그 두 척의 배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2절에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사람들은 지금 그물을 씻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물을 씻었을까요? 5절에 보면 그 사연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그러니까 한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 디딜 틈 없이 서로 그냥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두 척의 배가 마침 들어와서 이제 그 그물을 다 이렇게 씻고 있는데 그 사정을 보니까 그 형편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정말 허탈하게 이렇게 들어온 이제 그 두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두 장면은 오늘의 이적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인상적이고 저는 결정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이제 그 부분은 말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하시게 될 텐데요. 자, 우리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두 배 중에 이제 한 배에 오르시기를 청하시죠. 왜 배에 오르기를 청하셨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호숫가를 뒤에 두고 아마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발 디딜 틈 없이 모여가지고 꾸역꾸역 계속 더 모여들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어쩌면 호숫가로, 고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배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에 오르셔가지고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신 것은 설교를 조금 더 하시려고 오르셨을까요? 그것만이 이유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요. 그건 뭘 통해서 할 수가 있냐면, 하필 그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공교롭게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이 시몬이 누굽니까? 8절에 보면 이 시몬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소위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시몬 베드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날 설교하시다가 고기잡이 하다가 허탕치고 온 두 배를 만났는데 설교 조금 더 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더니 알고 보니까 시몬 베드로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만남이 결정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으셨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우연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자기 신앙 경력을 설명하면서 또 자기가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우연히 어느 마을에 갔더니, 우연히 뭐 기차를 탔더니, 뭐 우연히 직장을 들어갔더니, 이런 식으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적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처음으로 부르신 것과 절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 4절부터 보시면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필연적인 그런 역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러면 설교 좀 더 하려고 배에 타셨다면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이고 아저씨, 아니면 아직 사장님, 아니면 선장님 감사합니다, 잘 썼습니다, 그리고 내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뭘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신 것은 예수님 나름대로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이고, 그건 예수님께서는 그런 계획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리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그물을 씻는 그런 중이잖아요. 마침 우리 저 이자매님 아빠가 밤새도록 고기를 이제 많이 잡았든지 적게 잡았든지 그렇게 이제 고기잡이를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가가지고 아빠 고기 좀 더 필요해, 우리 박은진 목자님 가서 접대 좀 해야요, 아빠 또 한 번 나가자.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내일 가자. 어느 사람이 밤새 고기를 잡고 왔는데, 그것도 그물까지 다 씻었는데, 사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이건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뭐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 바다에 나가서 배 타고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죠. 또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사실 마음으로야 얼마나 간절히 고기를 더 잡고 싶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상황은 다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고기를 잡으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생이여. 자, 지금 이 시몬 베드로는 적어도 오늘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선생이요. 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말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랍비 또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배에 올라타더니 한참 설교하고는, 그리고 갑자기 어부인 그런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도 무슨 뭐 갈릴리 주변에서 어부로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과거의 경력이라도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목수의 아들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러니까 공생애를 30살 즈음에 시작을 했다고 본다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세상적인 경험이나 경력을 쌓았다면 어떤 경험을 쌓았다고 해야 말이 됩니까?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서 아마 목수 경험을 쌓았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목수 경험이나 경력 정도 있을 법한 예수님께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밤새도록 이미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할 만큼 했다는 거지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때는 깜깜한 밤이었을까요? 아니면 해 뜨는 아침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는요, 오늘처럼 이런 전기나 이런 전등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해가 뜨는 아침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의 이 고기잡이는 밤에 잡았다는 거예요. 밤에. 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겠어요? 일반적으로 밤에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이게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냐면, 고기는 깊은 데 가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적당한 깊이, 아주 얕은 데도 아니고 아주 깊은 데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고기가 있는 적당한 깊이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뭐로 보나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뜻밖에도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제안을 선뜻 수용하고 맙니다. 근데 그냥 수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실은 저희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어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는 대개 그 뜻을 수용하려고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핑계에 대해서 어쨌든지 그 뜻을 거절하려고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거절하려고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권면하면 제가 다 해봤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희들이 다 해봤는데, 누구 전도 좀 하자고 하면 목사님, 우리가 다 해봤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핑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거절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예수님께 충분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 말이고, 그 다음 말이 참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상황인데 참 베드로에게는요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하는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티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은혜는 안 주셔도 돼요.
세상에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입니까? 율법으로 본다면 돌에 맞아 죽을 짓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세상에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나는 아직까지 사내를 알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계속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세상에 오셨는데 왜 마리아라는 이 처녀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을까? 저는 이 마리아에게 있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시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정말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진짜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서 어느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느 정도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와서 도와야 할 정도로. 어느 정도로?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엄청난 이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공간에서, 그죠? 동일한 사람들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요구를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느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야 될 정도로. 그리고 고기를 그 배에 채우니까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이적을 공부하면서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신기하다. 정말 놀랍다. 정말 하나같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 불가의 엄청난 그런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적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오늘 이런 이적이 일어났을까?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이제 틀림이 없지만, 그런데 오늘 이적 가운데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결정적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적이 일어나게 된 저는 결정적인 그런 시점이 됐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기를 잡게 된 거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깊은 데로 가서 하필 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까? 밤새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안타까워서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집에서 아빠가 오기를, 남편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집에서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면 쌀도 사고 그 다음에
반찬도 사고, 그 다음에 고기도 사고, 그 다음에 애들 등록금도 대야 되고, 그 다음에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옷도 사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청약 저축도 해야 되고, 돈 쓸 때 천지지요. 더 해요? 아마 예수님 눈에도 모든 것이 눈에 선했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오늘은 이 사람들 집안에 하여튼 인생 대박나게 고기를 배 하나 가득 이렇게 채워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사업이나 장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이적이 절박한 그런 시점이죠.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손님 끊어진 식당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신 것처럼 그냥 손님이 미어 터지게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정말 대박 날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한 건 맞아요. 그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지식이나 또는 베드로의 경험이나 또 베드로가 밤새도록 했던 수고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니야, 다시 한번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 얘기는 그런 베드로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수고를 벗어난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베드로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베드로의 수고로 고기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그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기를 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4명의 제자에게만큼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너희들이 경험했던 경험이나 너희들이 했던 그 수고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항상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7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수고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항상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기잡이 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 지식이나 경험이나 수고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실을 두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만약에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적의 목적을 너무 가볍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오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목적, 더 깊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이 이적을 언제 경험을 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적을 항상 경험하게 되더라. 이게 성경의 공통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아람 나라의 장군 나하만은 어떻게 해서 문둥병을 고쳤습니까? 실로암 목가에 있는 소경은 어떻게 해서 눈을 떴습니까? 이 모든 이적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진짜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고기가 잡힐까? 이런 믿음을 자기가 시험을 본 것일 것입니다. 그 믿음.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아셨을 것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두 배를 보시는 순간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사한 녀석이 하나 있네. 그리고 배에 올라탈 때부터 내가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이 친구를 내가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물을 내리도록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왜 하필 말도 안 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 그것도 이미 이 고기잡이가 끝나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그런 어부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수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이적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완전히 굴복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수고로 할 만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뭐 예수님이나 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지식이나 베드로의 경험이나 베드로의 수고를 벗어난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상상 불가의 그런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쳤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여. 이제 아까는 선생이여, 이제는 주여.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상하다, 좀 경우에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언제나 할 수 있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그때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예수님의 수고를 너무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기 잡고 나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죄를 알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지금 이런 엄청난 이적을 보고 오늘 베드로는 그 이적 속에 나타난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정말 좋은 신앙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이사야를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고백한 거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고 난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했고요,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다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것은 진짜로 떠나달라는 말이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을 떠나겠다는 말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다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이거를 고백한 거지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꾼된 그런 사람이 헌신하려고 했을 때 꼭 갖춰야 될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9절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이적을 보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너무 놀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고 하신 것을 본다면 아마 이 네 명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엄청나게 이 상황을 좀 공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을까? 그리고 왜 베드로에게 하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이 말씀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 말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형주,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마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고 말 거예요. 참 슬픈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수고를 생각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정말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4명의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부모까지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들은 희생적인 헌신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지요. 그리고 먼 훗날 베드로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 성령으로 사도교회가 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몇 명이 세례를 받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몇 명이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동안에 어쩌면 베드로는 감격에 겨워서 펑펑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 잡는 이적을 행하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여러분, 그 뒤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런 협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 불가의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몇 명이나? 믿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날 5,000명이 전도될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이적이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불가능하다.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사실은 간증 타임인데 간증할까요 말까요?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물론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뭐 이 간증하려면 끝이 없는데 특별히 제가 꼭 좀 소개하고 싶은 분, 사실은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분은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근무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상상 불가의 그런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은요, 길을 지나가다가 집이 너무 예뻐. 그러면 집이 예쁘다고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집이 예쁘다고 그 집에 발을 디딘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식구들을 몽땅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을 또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나갈 때 집이 너무 예뻐서 여러 사람들한테 선전을 했더니 이 사람들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차도 접대하고 그 집을 설명을 하겠죠. 사실은 그 사람들은 전부 전도하려고 특공대만 모집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집이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집을 내가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인데 시골에 와서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그 양반이 그냥 밤낮으로 출입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 양반이 올 때쯤에서는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 주인한테 그냥 완전히 날벼락을 받고 세상에 이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남의 집을 담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냐고. 근데 그분이 세례받고 성령 받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식이나 우리 경험이나 우리 수고로는 안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전도했던 분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어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온 동네를 그냥 막 길길이 뛰고 막 정신병자 같이 막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몇 번씩이나 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던 그런 사람인데요. 뭐 스토리가 많지만 어쨌든 이 사람 전도하려고 가족들을 가서 설득을 하니 그 가족들이 생각할 때 당신 미쳤냐? 지금 저 꼴을 봐라. 저렇게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저렇게 길길이 뛰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당신이, 그러니까 이 형제가 당신들부터, 가족들부터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저거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 되냐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순간 뜨끔하더래요.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에 수식을 하나 붙였대요. 진실하게 예수님 믿으면 된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를 병원에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졌을 때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참예수 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식이나 우리 경험이나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으로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